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통해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는 많아야 500만 명, 가톨릭 인구는 3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는 1000만인데요. 다 합치면 엄청난 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개신교가 지금 50년대 되면 앞으로 향후 30년만 지나면 줄어서 다 합쳐도 1000만 명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한국 기독교가 100년의 역사 속에서 부흥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원동력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간에 얼마나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원동력은 교회학교 아이들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한국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전도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부흥의 물결이 더욱 거세졌다는 것이죠. 지난 우리 70년, 80년, 90년 이때 얼마나 교회가 전도 폭발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세 번째는 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의 기도가 있었기에 한국 교회는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세 가지 원동력의 힘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전도의 열기는 없어요. 다 식었어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역시 점점 줄어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최윤식 박사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의 것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해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학교 아이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앞으로 향후 20년, 10년, 30년 뒤에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죠. 이 땅의 영적인 새싹들이 왕성하게 자라도록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 교회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성결함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 안에는 세속화의 물결이 급속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복음이 혼탁해지고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고 교회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의 세속성으로부터 거룩성이 회복되어져야만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 교회는 성령님의 강력한 통치를 회복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지도를 다시 그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날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1907년 때부터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의 그 열기가 계속 이어진 거죠. 100여 년 동안. 길선주 목사님 이 평양 교회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한국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럴 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교회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기는 하나
성경은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바울이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안수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믿기는 하지만 성령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의 한국교회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또 그 전에 주간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또 주제 선구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믿어주고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고 아는 만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책을 몇 권 읽었다, 하나님, 내가 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원래 지난주에도 성령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두 번째로 성령을 알게 하옵소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어요. 생명을 훅 불어넣으셨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타락된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가 배우면 배운 대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배우면 돼요. 그러나 천국은 배운다고 알게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들어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기적을 처음 해도 몰라요.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모르고, 구제나 봉사를 많이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아무리 잘해도, 충성을 다해도 그것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구제,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로 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달라지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으로 전도하게 되고, 성령으로 믿게 되고, 또 그 믿는 믿음,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시는 분,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계시죠. 하나님과 땅과 연결, 우리 땅에 사는 우리가 연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므로 내가 육으로 아무리 교회를 섬겨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헌금을 많이 하고도 오히려 버림받은 분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분 소유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냈는데 오히려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돼요. 그들이 왜 벌을 받게 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에는 다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봉사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성령의 뜻대로 하는 분이 결코 많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과 성령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이 생깁니다. 요령이 생깁니다. 요령이 생겨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생깁니까? 서로 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기가 경험과 또 경륜, 또 요령이 생겨서 하는 사람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의 의가 많아요. 육신이 펄펄 살아가지고 봉사는 하지만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일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잘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가. 그냥 육신으로 좋아, 기분 좋았어. 여러분 기분 좋아서 봉사하고 기분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거 몇 주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그냥 교회 생활 뭐 좋으니까 야, 그 교회 가니까 찬양이 좋더라. 그 교회 가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재미가 있더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소속이 달라요. 국적이 다르면서도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결국은 이 분류해낼 때 걸러져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완전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육이에요. 육신이죠. 육신에.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이 많아도 다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도 왜 능력이 없느냐? 왜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담대하지 못하느냐? 성령이 없으니까. 내 육신으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사람한테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만 하루를 지나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온데간데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교통은 없어요. 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참으로 훌륭하게 잘 믿는 분 같이 보여도 실상은 진짜 아닐 때가 많아요.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참 도덕적이에요. 참 도덕적. 아주 윤리적이에요. 특별히 우리 지역은 유교적이에요. 유교적. 여러분 유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참 어른을 잘 섬기고 잘 섬기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유교적이죠. 신앙생활도 유교적으로 하는 분이 많아요. 그냥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참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 그런 분 잘못해서 교회에 직분을 세워버리면 오히려 교회 해가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칫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아주 좋은 교인으로 착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다 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들은 말씀으로 일일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 봐야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스승이 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감당치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직 신앙의 소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한들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주 수학의 초등학생들한테 수학의 어려운 공식들을 가르쳐 주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지나친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 결혼, 사업 혹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를 성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 또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기분 좋아서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아니, 늘 우리가 성령과 월, 하, 수, 목, 금, 아니 365일 늘 성령과 직장 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결혼 가정의 생활에도, 사업에도 늘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 의복 문화를 보면 겉옷을 보면 속이 다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6장 38절에도 정말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성격이 어때요? 그냥 아주 그냥 급하죠. 다혈질이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정말 사와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알아듣고 돈을 구해 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검을 사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 말의 참뜻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베드로는 어리석게도 예수님 말을 그냥 잘못 이해하고 칼을 그냥 사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 칼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부하들이 제사장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마지막 그 겟세마네에서 결박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그 칼을 빼어든 거예요. 그 칼을 빼어들고 이때다 하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탁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 칼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칼을 말했더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또한 칼을 쓰는 자는 그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칼은 그 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칼을 샀을 뿐만 아니라 계속 갖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칼을 잘못된 방법으로 써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칼은 바로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처럼 성령의 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의 참뜻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이것을 깨닫게 됐구나. 자기가 참 어리석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 칼이 아니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알게 되더라도 조금 지나면 모르거나 잘못 알거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지에 답을 쓰면서 답이 10이 10, 아라비아 숫자 10인데 9를 썼다고 가정합시다. 이 9라는 숫자는 10과 아주 가까운 숫자죠. 8보다 더 가까운 숫자예요. 그러니까 9라고 쓰면 10에 가까운 숫자이긴 하지만 그것은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가까울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도 그런 거예요. 그냥 성령을 아는 정도? 알고 있다. 교회 가니까 자꾸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9, 8, 7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이 내 몸에 완전히 들어와 나의 인격과 나의 지성과 내 마음과 의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나의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로 거역하면은 그래도
사심을 얻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을 제자들은 그게 느껴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예수님 믿을 수도 없었죠.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러나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 뜻대로 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지켜야 할 게 뭘까요?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믿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원래는 작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리라, 내가 열심히 믿어보리라,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리라.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결심하고 믿는 것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자도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저는 한평생 주님을 믿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가 베드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다 부인해버리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냐?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올해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를 누가 지켜줍니까?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지켜주지 아니한 제사는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재산이. 헐. 여러분, 젊을 때 좀 잘 사는 것, 젊을 때 지위가 좀 높은 것, 젊을 때 건강한 것, 그거 누가 못해요? 젊은 그 자체가 다 건강해야, 젊을 때는 건강 노력 안 해도 건강한 거예요. 젊었을 때 좀 잘 사는 거, 젊었을 때 좀 지위 높은 거, 그건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다 돼요. 젊었을 때 누구에게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점점 힘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힘이 쭉쭉쭉 빠져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그렇게 많던 사람들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래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보세요. 점점점 다 날아가고. 어디 돌아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과거에 산 이야기하고 과거에 잘한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재물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해요. 성령께서 주신 축복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으로 주어진 건강은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갈렙이 84세예요. 84세. 그런데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어제나 그제나 이제나 일반인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심으로 안 돼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한 후에 너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심으로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도는 부부의 사랑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갈 때까지 좋아서 영원한 사랑 같지만 그 다음에는 툭 떨어져 버려요. 툭 떨어져. 그러나 성령 받은 성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사랑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져 버려요. 아이고, 더 이상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미지근하다가 점점 뜨거워져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성령 받은 부부의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아내가 남편이 더 좋아지고 더 귀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늦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 받기 전에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할 때 몰랐어, 미안해. 근데 성령 받고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자꾸 좋아지는. 여보,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고마울 줄도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성령 받지 않으면 갈수록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결혼 생활 싫다고 하면서 졸혼해버리는 거예요. 졸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아내가 성령 받고 남편이 성령 받고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더 화목. 하나님 나라는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주를 앙모한 자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세움을 주시고 독수리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향할 수 있도록 올라가는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도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불의한 것도 부족한 것도 허물도 많습니다. 잘못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더할 뿐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이 안 마시려고 애를 써도 점점 더 술이 생각나게, 더 안 마시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술이 생각나고, 담배를 안 피우려고 내가 어떻게 절대로 담배 금연해야지. 근데 자꾸 담배 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 원래는 어쨌든 우리 부부가 싸움하지 말아야지. 안 싸우려고 하는데 더 싸우게 되는 거예요. 더. 도박하는 사람이 원래는 나는 도박 끊어야지. 안 돼요. 안 돼. 안 하려고 해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애를 쓸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낡아지죠.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원천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없애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들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기 전에 매일같이 술 마시고 술 친구들 야, 나와 술 마시고 오늘 한잔 하자. 그랬던 집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요, 술도 싫고 세상 친구도 싫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뜻대로 살아야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악과 불의와 강팍함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못됐다. 진짜 강팍하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제가 아는, 직접 알지는 않지만 유명한 교도소에 유명한 장로님이 있어요. 교도소에 이분 아주 독사예요. 독사.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눈이 촥 찢어져가지고, 이 간수신데요, 교도관인데요, 죄수들이 이 교도관만 오면은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발발발 떠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그런데 이 부인이 얼마나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남편이 변화받고
지금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바뀌었는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찢어진 눈빛이, 무섭던 눈빛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속사람이 바뀌어요. 잘못된 습관들, 술, 도박, 마약 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다른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안다고 해도 아는 것으로 끝날 뿐이지 거기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 아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힘이 없어요. 그냥 아는 것이. 그러나 성령은 힘이에요, 힘. 성령은 우리를 잘못된 불의와 죄악에서 완전히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성령 받아야 해요. 자녀들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참 심각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학교를 가면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학교에서도 그거를 자꾸 이렇게 제재를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는데 어느 날 이상하더라, 달라졌더라, 이상해졌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여자가 여자를 하게 돼. 여러분, 이게 뭔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운 우리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한순간에, 여러분, 공무원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도 잘 적응하고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2023년도 새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를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내가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돕는 자로 오신 거예요. 헬퍼예요, 헬퍼. 헬퍼가 뭐예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제자들은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것도 맞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 앞에 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돕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가 언제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셔야지, 교회가 지금 잔잔하고 평안하다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을, 그렇지 않아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 안에도 악한 마귀가, 여러분, 무슨 일을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늘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유혹해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탄 마귀에 들어가는 거죠.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녀들에게 살인과 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도심을 받아야 영적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사탄이 없다면 이 세상에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의사들만의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막 영어로 막 적는데 뭔 말인지 당연히 못 알아듣죠. 못 알아보죠. 판사, 검사도 그분들만이 쓰는 전문 용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은 군인들만이 쓰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또 경찰은 경찰들만이 전문 용어가 있죠. 교회도 성도들만이 쓰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성도들만이 체험해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는 세계 어디 흩어져도 만나도 반가워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찬송가 266장에 보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그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은혜는, 그 은혜가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이 시대에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그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할렐루야. 뭘 해도 즐거움이 없는 시대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별로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이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하나님을 깊이 성령 안에서 알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는 성도만이 아는 은혜예요. 성도만이 아는 특별한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되고 체험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도움을 회피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이 땅에 우리와, 오늘 성경에도 말세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사람들, 그러나 말세에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천국 갈 때까지 주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 내 육신대로 살지 말고, 헛되게 살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롭고 복된 한 해의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